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는 것으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결론을 맺게 되게 되지만은 앞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또한 그 가운데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갖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는 말씀과 이제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이 12장 9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상에 그 방법대로 세상에 익숙한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이제 왕자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어디까지 낮아졌는가 하면은 미디안 땅에 도망가기까지 낮아졌습니다. 12장 2절 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 종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데서 이제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다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모세가 바로의 그 왕자로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그 모세가 그 육적으로 강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나타내시길 원하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드렸으니까 너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이제 이 모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줄 알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초라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됨을 나타내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름대로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라고 그러한 자기의 그 겸손함을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 유국적으로 강하게 세상적으로 살고 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심이 어떤 의미에서 택하심을 입었는가라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가 참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떠했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고백하기는 내용에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적용된다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이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 곧 우리가 말하는 이방 종교 사람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이방 종교 믿듯이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43장 1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제일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짓지 않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나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내가 심령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새 첫 주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듯이 과연 내가 새로운 각오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하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리라, 그러한 결단을 하기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겸손해질 때,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모든 그 우리의 겸손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합니다. 왜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 보고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그저 좌절하고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이 자포자기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교만해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낮아지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올바로 듣게 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 43장 3절에는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인하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1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다심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도 거듭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과연 우리가 연약해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단점을 숨기려고 하지만은 단점을 알고 내가 연약한 모습이 알아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내 모습이 내 단점을 숨기려고 하지만은 내가 연약함을 내가 비로소 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이 너무 강해서 육에 너무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생활만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계속 살게 되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계속 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또는 죽은 자도 일으켜주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육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오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강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고백한 내용처럼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그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은 그 안질이라는 그러한 학설이 제일 유력하지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장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참 좋은 일만 나오기를 우리 201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11년을 맞이하면서 1년 내내 구주일 없이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옛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 한 해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굳은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음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온유한 자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가 육에 거하는 삶이 거든 삶이 점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바로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이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한 모든 그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옥에도 갇혔었고 또 태장으로도 맞았었고 그리고 거의 죽다시피 죽은 줄 알고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 내가 하나님의 육으로 살지 않은 모습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육에 사는 모습에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기도 내용,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터색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10의 1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서 세리를 가리키면서 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바로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았고 또 이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바로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모양만 잘 내고 그리고 형식만 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 곧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비로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1년도에 우리는 육의 것 잘 되기를 그렇게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 또는 공부하는 학생도 또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원하고 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2011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이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에 우리 2011년 한 해가 참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한 우리가 육의 것을 생각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2011년을 맞이하면서 2011년 한 해를 참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